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영유아 유치위원회에서는 항상 매년 진행했던 전도 축제인 말씀 놀이터를 이번에는 좀 특별히 기획하여서 가족 명랑 운동회와 플리마켓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말씀 놀이터의 주제가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물품을 받고 그 물품을 체크해서 쿠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도축제는 교회가 낯선 새가족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거의 물건을 다 퍼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영아부실에서는 우리 가전제품, 주방, 생활용품을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부실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들을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는 거의 백화점을 방문케 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셔서 의류 신발 정말 많은 양이었거든요. 이렇게 진열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영유아 유치부실에서 진행한 그 코너 중에 그날 제일 인기가 많았던 코너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 보여주세요. 그다음 네, 모두 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건을 다 퍼드렸는데 다 뭐 어떤 코너든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단지 차이는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요, 관심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머무르는 시선이 각기 달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유아부실에 세팅되어 있는 장난감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서 물건은 안 사고 노느라 밖에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물론 이 아주머님들은 가전제품과 생활 주방용품이 있는 그 영아부실에 몰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자녀의 취직이십니까? 아니면 미모이십니까? 네. 아마도 모르면 모를까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자나깨나 영혼구원, 오매불망 태신전도, 그리고 또 뭐죠? 네, 이거 엄청 외웠는데 애가 탄다 가족구원, 아마 안즈나 서나 누구를 전도할까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이 반응은 아닙니까? 그렇게 순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튼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가 어딜 가나 자꾸 눈길이 가는 거, 자꾸 생각나는 거, 자꾸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지금 내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 나인이란 성 안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2절에 보면 참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한 죽은 자가 있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인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시선이 머물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상여꾼도 아니었고 죽은 한 청년도 아니었고 자식을 잃고 슬픔에 가득 찬 장례 행렬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과부에게 시선이 머물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부에게 찾아가 위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나인이란 성의 나인은 히브리어로 원래 나임입니다. 나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나인성은 기쁨,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 그것도 자식이 많지도 않고 외동아들, 다 큰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어이없는 상황에 모두가 슬퍼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하려고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과부 말고 그냥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텐데 왜 예수님은 과부에게 먼저 시선이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왜 죽은 아들보다 이 과부에게 있었을까요? 외아들의 죽음으로 하늘이 내려앉는 것만 같은 애통한 과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불쌍한 과부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말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과부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를 알면 예수님의 이 소소한 행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위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그 주 1세기에는 이 여성의 차별이 지금 현대 사회의 우리 사고로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던 때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유대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성 차별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성 차별이 일어났지만 특히 상속법에 있어서 그 차별이 두드러졌습니다. 상속법에 있어서 지금은 딸이나 아들이나 다 부모님이 상속을 하지만 이때는 여성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죽고 이 남편의 재산이 이 외아들에게 돌아갔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외아들이 죽고 나니 이 외아들의 그 모든 상속 재산이 이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제 재산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버팀돌이 없었습니다. 버팀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알마나입니다. 알마나라는 뜻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벙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해 줄 남자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벙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회적 벙어리, 이런 과부를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성경은 사회가 보호하고 그래서 이삭을 다 죽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보호막이 없으니 막 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작년 6월에 개봉한 탐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탐정 2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삭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그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고 후에 경찰에게 죽었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 사고사로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탐정에게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사립탐정 2명이 수사를 하는 중에 참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편 말고 함께 있었던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계속 당해왔던 거죠. 이 남편이 고아였던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보육원 출신 고아들 누구 하나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무용고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밀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스포츠인, 재력가,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이런 보육원 출신의 사람들을 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간단한 소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법적, 사회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조금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인 거는 같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여성만 하시는군요. 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속에 버려진 과부, 사회적 벙어리가 된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친히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지쳐 낭망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세상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억울하고 폭폭해서 세상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곁에서 토닥토닥 어깨를 두들겨 주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홀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말 못하는 모세에게, 그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과 같은 가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는 게 궁상맞고 외로운 우리에게 다비다와 같은 선한 이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팍팍할 때 사람들은 많은 편견과 오만으로 날 바라봐도 그 회심의 그 진정성을 믿고 신뢰했던 바나바와 같은 정말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도 팍팍한 사역에 힘을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 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먼저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그때, 설상가상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럼 그렇지, 내 죄값이야 라고 좌절하고 실망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네가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왜 내 모습이 이 지경이었는지 예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거는 단순히 이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게 아닙니다. 외아들의 죽음과 함께 사회적 죽음을 당한 과부, 이 불쌍한 과부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원래 이름대로 슬픔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씀만으로 간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네, 크게 세 가지로 그 반응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단지 인간 예수님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그 기적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 모든 기적의 활용 정점을 딱 찍고 나니 이 사람이 정말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인가? 라고 두려워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말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털어서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총 7번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또 누굴 살리셨나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이 3층에서 졸다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니 그 과부가 그때서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의 그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 계속 그런 그 밀가루와 기름이 차오르는 기적을 이미 베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리자 비로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고백이 그러면 그 구약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이 고백에는 양면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튼 슬픔에서 건지시든 정치적 압제에서 건지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이보다 더 바닥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네요. 내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있다. 내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난 내 백성에게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입니까? 아니면 타 종교인들에게서입니까? 적어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희망의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어떻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와봐. 내 체면을 봐서 하루만 와봐. 라고 강권하십니까? 과일 사다 주고 밑반찬 해다 주고 선물 사다 주면서 물질 공세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때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합시다.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그 발을 들여놓게 합시다.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십자가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전도의 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반영하는 게 전적으로 그게 모든 거라면 우리는 아마 전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직자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들려주면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명령, 거룩한 사명이자 가슴 벅찬 우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임무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아론과 같은 가족이 있기만을 바라십니까? 왜 우리는 다비다와 같은 선한 이웃이 내 곁에만 있기를 바라십니까? 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내 옆에 있기만 바라십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 시선과 관심이 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과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이틀 전에
6살 남자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성도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수술도 해보지 못하고 인공호흡만 꽂고 있습니다. 뇌는 죽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엄마는 그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울고불고 죽겠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 목사님, 우리 선일이는 죽지만 선일이의 장기를 기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장기 9개를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내일 그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겠다고 울던 부모님들이, 그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일이가 9명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잠깐 왔다 갔나 봐요. 얘는 천사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가족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슬픔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야만, 우리의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